설교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 기도 많이 하죠. 21일간. 감사한 거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늦추지를 않으세요. 근데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내가 받는 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은 성경 말씀 우리가 사실 뭐 교회를 다닐 때부터 듣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은 20년 전에 들었던 게 20년 후에 가슴에 치고 들어올 때가 있죠. 어떤 말씀은 또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어떤 말씀은 또 그날 받는 날도 있고 근데 이게 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날 내가 가슴으로 느꼈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머리로는 우리가 성경을 뭐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 뭐 성경 거의 앵간한 목사님들 진짜 먹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사실요. 그런데다가 목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한 사람만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목사나 간증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들보다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훨씬 말씀의 깊이는 더 넓고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어떤 말씀은 머리로 다 아는 것이 언제 내 삶을 변화시키니까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낄 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음이 통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도 생각이 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될 때 그때 말씀이 내 삶을 변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될 때는 언제냐면 내 가슴을 바꿔놓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드리는데 강제로는 안 열고 들어오시는 그 문 그림도 있잖아요. 문고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는 다니엘이 이제 20일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니엘이 이제 받은 환상 중에서 이게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왜 설교를 들 때 강해 설교가 있죠. 그다음에 통독 설교가 있고 그다음에 큐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접근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접근을 하지만 뭐 다 이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읽는 게 좋고 저렇게 읽는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강독이 유익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배경의 뜻을 깨닫는 게 강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을 읽고 예를 들면은 통독은 어떻게 해요? 쫙 읽는 게 이제 내가 성경 읽었다 이게 자랑이잖아요.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게 제가 1년에 성경을 3번씩 읽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1년이면 한 3번 읽게 되더라고요. 권사님도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아시죠? 근데 제가 신학교를 딱 갔거든요. 성경을 한 30독을 하고요. 근데 사실 신학교로 가서 성경을 그 정도 읽고 신학교로 가니까요. 솔직히 배울 건 없어요. 왜냐? 근데 이제 뭘 배우느냐? 배경, 역사 이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 뒷면을 몰라서 그렇지 읽기는 뭐 아무튼 뭐 엄청나게 읽었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신학교로 가서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왜 깨달았냐면 읽었는데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만 한 거예요. 그 뒤에 배경 그 말씀을 왜 하셨고 그 말씀이 어떤 배경이었고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저 성경 그 뒤부터 제가 성경 많이 읽었다는 얘기를 앵간해서 안 합니다 이제. 근데 이럴 때는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읽어서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소용이 없더라고. 그냥 통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통독했잖아요. 새벽기도 듣고 어떻게 해요? 누구더라 그 우리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 읽는 아나운서가 읽는 거 틀어놓고 얼마나 빨리 읽는지요. 놓쳐가지고 따라가기 힘들어 숨차서. 그러니까 읽었다라는 데만 강조를 두다 보니까 솔직히 통독은 저는 사실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 제일 먼저 결심해요? 신앙에서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성경 읽는 거에 목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사실 그 설교들은 본문만 집에 가서 제대로 강독을 해도 훨씬 유익합니다. 예, 그리고 큐티는 어떨까요?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어떤 해당 한 단락을 가지고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강해 설교가 또 있죠. 근데 이제 강해 설교도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혼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담임이신 분들은, 전도사가 없고 이런 데는 설교 진짜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대상이 매일 바뀌면 괜찮아요. 저도 사역은 38년째잖아요 벌써. 그러니까요 간증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어요. 한 10가지만 주제를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3일 집회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야 제가 이거 개스에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주회종이 얼마나 힘든지를. 바글바글 매달 끝까지 나서 인생.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 시골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도 없이 사모님이 거의 뒷바라지하고 이러는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를 하시죠. 왜냐? 그 다 새벽기도 다 인도하셔야 되죠. 수요 예배. 요즘 금요 찾아도 시골교회들은 없습니다. 예, 거의 이제 지방도 도시 이런 데는 뭐 철야가 있고 그래도 시골교회들은 왜냐면 노인분들이 새벽같이 요즘에 다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요. 농사지로 나갔어요. 4시 반이면. 하우스 하는 분들은 거의 3시 반이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철야도 없습니다. 왜냐면 철야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강의 설교는 뭐가 이제 조금 그게 있냐면 설교자가 해석을 하잖아요. 예, 물론 뭐 그 해석을 덮어놓고 하진 않죠. 뭐 주석도 보고 역사도 다 하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설교자의 해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인 게 있고 이제 그 강독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배경을 안다면 가장 능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왜냐? 그 읽고 그 배경까지 다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좋습니다. 다니엘이 4번째 환상을 본 시점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통치한 지 3년이 된 시점입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랴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근데 2절만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에 동안 슬퍼하며 자, 한 일에가 날수로 하면 7일이고요. 연수로 하면 7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원문 해석에는 날수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일해라 그러면 7년인지 뭐 7일인지를 모르자는데 원문에는 날수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슬퍼했을까요? 이때 환상을 본 거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자기 후손들이 겪어야 될 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 이제 그 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은 주전 539년이고, 자 539년에 바벨론으로 다 이제 멸망을 유대인들을 다 끌고 왔죠. 539년에 그 다음에 539년이고 고레스가 통치한 지 3년 뒤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분수령과 같은 일이 발생을 하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요때 지금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1절에 뭐라 했어요? 제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레스 그죠? 예, 요때가 3년째 되는 날. 고레스가 이제 통치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되면서 다니엘이 근데 여기 이름이 2개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그러죠. 벨드사살은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런데 1절에는요. 요 짧은 1절에 너무 많은 게 함축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이름하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표현이 되죠. 그런데 10장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과 벨드사살이라는 동시 나오는 이유는 고대 전쟁은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신들과의 전쟁인데 그래서 바벨론의 한 관리는
소년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이름을 불려줬어요? 벨이라는 벨드사살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게 뭐냐면 신이 너의 보호자다. 곧 벨신이 바벨론의 벨신이 너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신이 니네 여호와가 이 뜻이에요. 니네 여호와는 우리 벨 신에게 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니네 신은 니네를 심판을 못해. 어때요? 벨 신이 너를 보호할 거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이라는 이름을 바꿔준 거는 신이 너의 보호자다. 이제부터는 벨 신이 너를 보호할 거야. 환가드로 만들면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때 자기네들이 생각하죠. 벨신이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관리가 다니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고 다니엘만 바꾼 게 아니죠. 세 친구들까지 이름을 다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꿉니다. 이때 근데 이름을 다 바꿀 때 이 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 신은 죽지 않았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먹죠. 그 사람이 주는 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장에 보면 우리 채소만 주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더 나아져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 이 애들이 이 제국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으며 그 바람을 가지고 한번 자기네를 시험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시죠.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얼굴이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 환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왔던 다니엘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까지 어떻게 해요? 높은 지위에 있죠. 다니엘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다니엘처럼 자식들 축복해달라 그럴 때 오직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높은 자리에만 있으니까. 고레스가 통치하던 주전 536년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수룹바벨하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죠. 왜냐면 1차 때 수룹바벨이 유대인들을 쫙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를 제2성전이라고 안 하고 대부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제2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주국이. 독립국가도 아니고 혼자 나라도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다가 엄밀히 따지면 사마리아인들이 볼 때는 우리 땅에 지금 우리가 흡수한 땅에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70년 만에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반발을 하는 게 마땅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못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 정황을 본다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마당에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다가 펜션 하나 짓겠다 그러면 아니 누가 텐트만 하나 친다 그래도 그걸 두겠어요. 그죠? 스룹바벨가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야 되겠다. 안 된다. 여기 우리 땅에다 이러다 왜 지으려고. 결국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516년에 가서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중단이 됐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주전 536년에 다니엘은 어떤 고뇌를 느꼈느냐 이거예요. 동족들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성전이 시작하자마자 중단이 됩니다.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성전 건축하러 돌아가는 우리 동족들은 성전 건축도 못하고 중단돼 있어. 그 다음에 10%만 돌아갔지 나머지 90%는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볼 때 어때요? 답답했죠. 그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도 좋고 교육에서도 좋고 관직도 실력만 되면 나갈 수가 있고 아이들도 교육시키기 제일 좋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훌륭한 나라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미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때요? 자기 나라 국민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얻어 제가 얘기가 언젠가 해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인가 그 북한 선교하다가 잡혀갔죠. 미국에 북한에 억류됐잖아요. 그 카트 대통령인가 아무튼 그때 대통령 누가 헬리콥터 타고 가서 2명인가 데리고 오잖아요.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보세요. 자기네 원주민도 아니에요. 미국 원주민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거기서 시민권 얻은 자기는 시민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페르시아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 북한까지 그 맘만 먹으면 사실 하루 종일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까지 그 세계 이모 뭐 지금 트럼프 같으면 저 세계 이목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이목이고 다 무시하고 그냥 그거 부셔버릴 수도 있는데도 어때요? 가가지고 협상해서 정중히 자기 국민들 빼오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치안도 최고였고 북방 뭐 아무튼 경제 모든 게 튼튼하니까 자기네 시민 안에 있으면 철저히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갔던 겁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을 깨달았죠. 예레미야에 분명히 70년이 차면 내가 돌려보냈던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예레미야의 29장인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게 아니었어요. 그 가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을 90%는 하나님을 사실은 버렸다고 봐야 돼요. 자, 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인데 그 선민이면은 마땅히 70년이 돼서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민의식이 투철하면 돌아와야죠. 근데 그 선민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 중요하지 않아. 새끼들하고 여기서 살다 보니까 여기 집 다 져놨지, 여기 뿌리 다 내렸지, 여기 다 취직 잘 돼서 있지, 치안 튼튼하지, 뭐 학군 좋지. 굳이 그 황폐한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렸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봤듯이 어때요? 다니엘은 궁극으로 안 돌아간 게 아니라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못 돌아가는 거죠. 왜냐? 환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도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성 안에도 못 들어오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돌아간 다니엘이 있었고 안 돌아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로부터 대략 5년 60년 후 벌어진 사건이 페르시아에 잔류하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사건인데 다니엘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이 50년 60년 뒤에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고 잔류하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더서죠. 에스더서는 다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래서 에스더라는 근데 보세요.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나라 페르시아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신 모르드게라는 뜻도 뭐냐면 마르둑의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선민들이 이제 선민이 아니라 정체성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거의 강제로 끌고 갔거든요. 본국으로. 왜 그랬냐? 더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영영히 떠나겠구나.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필사적으로 2차, 3차로 강행을 해요. 그냥 뭐 안 돌아간다면 말아도 되는데 막 동렬해서 데려갑니다. 이제 1절에서 말하는 게 1절에서 오늘 지금 10장 1절에 다니엘은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니까 이 큰 것이 큰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문에는 큰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대목을 환란이라고 번역을 해요. 큰일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환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긴 거, 아니면 또 어떤 성경은 후에 일어날 일. 예, 큰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말론을 볼 때는 어때요? 큰일이 일어나는데 언제? 종말 때 환란으로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은 전체는 현실 이면에, 그러니까 현실 지금 살아가는 이면에 일어날 벌어질 영적 전쟁과 관련된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왜 이렇게 환상을 보죠?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유대인들, 자기네 후손들이 일어날 그 일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안티오쿠스 4세에게 당할 일들, 그 다음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뭐 가스실에 들어가고 쭉 보니까, 환상을 다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내 민족들이 후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 일에 21일까지 동안 어때요?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막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뒷장에 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막 위로하고 만져줘요. 일어나라, 먹어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7년과 9분에서 2절에 여기에 보면 2절, 그때 나 다니엘을 새 이래 동안 슬픈데, 이래가 여기에서는 이래라고만 나왔죠. 근데 저는 성서 공예에 한 번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성서 공예가 그냥 이걸 번역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교단들 다 의논하에 이걸 번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래라고만 해놓으면은 이게 7년을 얘기하는지 이틀을 7일을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날들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날이 정확합니다. 다니엘의 세일에, 즉 21일 동안 슬퍼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는 선택 속에서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을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은 선택을 했던 거예요. 20일 동안 뭘 했을까요? 금식을 했던 겁니다. 예.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비록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지만 누가 진짜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안 먹는 뜻을 정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 소년들을 통해서 제국 속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죠? 다 졌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세 친구와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어떻게 나타나세요? 애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계신 걸 나타내시는 것만 아니라 온 사방에서 나타내시죠.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다니엘이 히데겔, 즉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을 때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 속에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존재와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보고 6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세마포 입은 옷을 지금 요 4절에 나온 6절에 나온 4절부터 6절에 나온 그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바라본 즉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에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고 사도 요한은 주전 6세기에 티그리스 강가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주후 1세기입니다. 몇백 년 뒤에 반모섬에서 있었는데 두 사람이 본 인물이 똑같아요. 누구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주전, 주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동일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이 임했던 결정적인 비결은 10장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읽었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첫날에 하나님은 뭐 듣고 아이 그래 두고 볼게. 네가 내일도 한번 와봐. 모레도 와봐. 네가 하는 거 보고 해줄게.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응답이 내 것이 되기 위한 것은 이제 내 가슴으로 언제 받아서 삶으로 나타나냐는 그건 이제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요.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누가 변할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조속으로 죽 끓는다 그러죠. 변덕이 죽 끓는다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 낮은 사람들을 공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들의 삶 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벌써 스스로 겸비할 때, 예, 겸비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죠. 뭘까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내용 중에 군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페르시아의 군주, 헬라의 군주라는 단어가 많이 여기 식장을 쭉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군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장에 해당하는 영적인 존재를 본문은 군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럼 다니엘은 왜 군주라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썼을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해야 알아들으니까. 예, 그래서 군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사람을 얘기하는 군주가 아니라 이제 영적 천사장에 해당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군주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본 환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페르시아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슬퍼했던 21일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그 후에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실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이미 응답하셨죠.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이 쭉 설명을 하는 구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페르시아 천사장과 싸워서 그를 물리친 이후에 그리스 천사장 군주가 나타난다는 내용인데 다니엘서 11장에서 충격적인 이제 내일 할 거에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주전 536년이고 절대적일 것 같던 강력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던 바로 그 시기였던 겁니다. 이때 헬라였던 그리스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헬라였던 그리스는 이제 막 철학이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100년이 지나야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시대였으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에 비해서 너무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받을 때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사실 그러니까 어딘지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 역사를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그리스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는 쓰지만 실제로 고대 역사에서는요 이 당시만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을 당시만 해도 그리스라는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았대요. 그럼 그리스나 헬라는 어디에 있었냐? 무슨 말이냐면 아테네도 그리스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 에베소, 고리 이런 조그마한 이 나라들이 폴리스 형태, 그러니까 어떤 폴리스 형태가 뭔가 봤더니 지역별로 도시 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치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폴리스 형태의 도시나 국가들이 들만 존재했지 그리스라고 하는 단일 연합체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처럼 대만, 홍콩, 그러니까 조그만한 도시 정도의 국가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연합 체계로 우리는 같은 이런 정치를 쓰고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있었지 헬라 그리스가 하나로 통합이 되진 않았어요. 그게 언제 통합이 됐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면서 여기를 다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조만조만하게 도시 정도 국가,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요만한 나라. 어디죠? 그 바티칸. 예를 들면 그 성당 있는 나라. 로마. 전 세계에서 제일 작다면서요, 그 나라가. 그런데 한 국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던 거를 알렉산더가 다 통합을 해서 그리스라는 한 나라를 국가를 만든 거예요. 제국으로. 예. 그래서 이 예언이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예언이.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받을 때만 해도 그리스라는 나라가 존재조차 하는지도 몰랐는데 뭐 어디 우리 같으면은 저 안동 옆에 뭐 청송 정도 또 청송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걸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정확히 200년이 지나야 그리스 군주 그리고 천사장이 등장한다는 건데 범그리스 문명을 통합하려고 했던 알렉산더가 이때 출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아주 뒤에 왜냐면 지금 페르시아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일어날 몇 년? 200년 뒤에 200년 뒤를 지금 정확히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관점에서 23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우리 도표를 쭉 보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봐요. 정말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세계의 패권을 지금 장악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발부동 치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 누르잖아요. 패권주의가 그거거든요. 힘으로 제압하고 억누르고 지배하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연합을 우리들이 본다면 지금 예를 들면 저기 어디쯤이지? 우리나라가 더 되겠다. 우리나라 정도가 지금 200년 후에 유럽하고 미국을 장악한다는 완전히 우리가 지배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다 대고 한국이 여러분 기대하세요. 200년 뒤에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유럽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지배할 겁니다. 이러면 나도 안 믿어요. 나도. 그죠? 지금 이 시기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10장에 예언을 받을 때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지금 헬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200년 뒤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이거를 누가 아냐는 거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면 이 예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거 마카비 전쟁 이후에 기록한 거야 다니엘서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로마나 이런 거는 또 누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로마까지도 다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았던 로마 시대 환상들 그 뒤에 로마도 다 나오죠. 이미 신상에서부터 다 나왔잖아요. 로마가요. 다니엘이 말하는 큰 일은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지막 때 어쩌면 마지막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축을 우리는 지금 한 페이지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본 다니엘이 지금 이 본 환상, 이 환상, 그런데 11장에서 이제 또 이어지는데 어찌됐건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기도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게 두고 보다가 응답해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나 그 응답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는 건 내 가슴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오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